네, 오늘은 봄 향기가 봄내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30번째 일천 가정 예배 대행진 30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애국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걸로 살아요.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근근함과 은혜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요.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늘 흘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요.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돌봐주시며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백초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픈 마음과 고립된 마음과 무너진 마음과 하나님 통해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무너진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들도 참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빨리 저에게 속히 개발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따뜻히며 고향기를 더 맡기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 아름다운 함께 찬양을 예배하는 마음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시는 것을 오게 하시며 주님 저희를 함께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위해
아버지,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사순절 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옵소서. 경제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 던지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양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순절 일천 가정 예배 30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37번째가 지나면 사순절이 다 지나는데 벌써 이제 30번째에 접어들었네요. 야외 나오니까 이렇게 바람도 불고 햇살도 너무 따사롭고 또 여기저기 새도 날아다니고 너무 좋아요.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들 혹시 무슨 꽃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어요. 남 목사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저는 열정의 상징 장미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장미를 혹시 좋아하시는 이유가? 장미는 제 그 마음에 그 뜨거운 그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 상징되어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 혹시 좋아하는 꽃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 꽃을 보니까 이 꽃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름 모르겠는데 정말 잘 만드셨네요. 네. 이름 모를 들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백 목사님은 또 촬영하고 있는데 무슨 꽃 좋아하세요? 장미.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는 이제 개나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개나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9월에 자대를 가서 다음에 3월까지 너무 추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추운지 밤에도 춥고 저녁에도 춥고 그래서 그냥 밤에 칼바람 맞으면서 밤 9시 점호 전에 쓰레기 갖다 버리고 와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얇은 그 겉옷 하나 입고 연병장을 그냥 쏜살같이 뛰어갔다가 또 그 차가운 물에다가 쓰레기통을 싣고 내무반에 들어오면 얼마나 몸이 추운지 그때마다 그냥 뛰면서 봄은 언제 오나 봄은 언제 오나 그랬는데 어느 날 됐는데 연병장에 노란 꽃망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며칠 지났더니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개나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개나리가 폈다 봄이 왔다 봄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벌써 20년 30년 나 돼 가는데 근데 아직도 개나리가 보면 한 번씩 그때 생각이 나서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내용이 웃긴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탁 봐서 하늘에 새를 보라 그랬더니 그날따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 없네. 그래서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래서 또 백합화를 찾아봤더니 또 백합이 피는 시절이 아닌 거예요. 꼭 요즘 시절이었던가 봐요. 개나리가 폈대요. 개나리가. 개나리를 한참 보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건데도 그게 너무 글귀가 좋아가지고 집에 막 달려갔대요. 다음에 책 제목으로 쓰려고. 그래서 집에 달려가고 그걸 컴퓨터에 딱 적어 놓으려고 달려갔다가 아내를 보고 여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아. 당신 그거 알아?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적어 놓고 나오니까 사모님이 묻더래요. 당신이 개나리도 아니면서 개나리가 근심하는지 아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기지가 아니 지가 근심하면 그 때깔 나겠어? 예. 개나리의 그 때깔 빛깔을 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근심하면 얼굴도 그렇게 밝지 않은데 그렇게 밝은 빛깔을 난 개나리가 근심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데 왜 염려하느냐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백합화 하나만 같이 못하였다는 거죠.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들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 여러분 저 강에 숱한 물고기가 삽니다. 누가 저 물고기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건강하게 숱한 세월을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이 대자연의 신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염려란 단어가 메림 나온데요. 마음이 나뉜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은 염려 안 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만원경 속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에게 놀라고 감탄합니까? 미생물학자들이 그 현미경 속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미세한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오묘한 조화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세가 들면요 자꾸 자연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 20대 30대 때는 꽃이나 단풍이 이쁜 줄 모르겠던데 조금씩 연세가 들고 더군다나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자연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꽃을 좋아하시고 들을 좋아하시고 나무를 좋아하시고 풀을 좋아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연세가 드실수록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숨길과 손길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일수록 인공물을 좋아하잖아요. 장난감 좋아하고 얼룩달룩한 거 좋아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배어있는 자연이 좋다는 것이죠. 꽃이 좋고 나무가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이 있는 것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람이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품이 그립고 또 주님의 숨결이 그리운 것이 우리의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땅이 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바이러스를 주고 저주를 주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되면 삼라만상이 회복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프란시스코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주님과 예수님 닮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나 정말로 예수님 그 가졌던 성은
못자국, 창자국, 나도 그 아픔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헌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프란시스코는요, 이 꽃들과 자연들과 그리고 새들에게 설교를 할 정도로 맑은 영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의 영성의 핵심은 비움이었어요. 비움. 내 안에 욕심들,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 내 안에 모든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우고 또 비웠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맑은 샘물, 영성, 은혜가 솔솔솔솔 흘러나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는요, 아시시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한 번은 그 동네에 큰 늑대가 내려와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동네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프란시스코가 그 얘기를 듣다가 기도하던 기도굴에서 나와갖고 동네에 늑대가 나타날 시간에 찾아갔답니다.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늑대에게 자네는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늑대가 배는 고픈데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부터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너 먹을 거 갖다 놔줄 테니까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늑대가 진짜 그 동네에서 그 다음부터는 정한 것만 먹고 나중에는 개들도 짖지 않게 되고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다가 나중에 늙어 죽었다는 그러한 우리 전승이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이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사람과 자연까지 샬롬으로 지나게 될 때 이 땅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아끼고 절약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이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데 나오면 제가 꼭 부르는 찬양이에요. 하늘이여 외추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대신 위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하니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시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라. 영원히 찬양해. 함께 합시다.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계시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바다
산과 바닷물이 산과 바닷물이 기뻐해 주행하니 놀라운 건니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시라 하나님 그냥 생명 주신 생명 주신 나의 참 주님만을 성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온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해. 하나님, 우리 자연을 파괴하고 욕심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그 샬롬이 온 우리 사람에게도 그리고 온 자연에게도 흘러가서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고통당하는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위에 그리고 주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 위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